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다,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어려운 짐을,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을, 그리고 모든 악한 문제, 질병, 고통의 짐을 예수님이 다 대신 짊어져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대속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한꺼번에, 모든 인류의 죄를 다 한꺼번에 영원히 속죄하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도가 사람이 죄를 범하면은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피를 흘려야 되는데 사람이 자기 피를 흘리고 죽을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대신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자기 죄를 속죄하는 그런 율법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이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림으로 죄사함을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인류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다 속죄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일이 없습니다. 왜? 한꺼번에 인류의 모든 죄를 영원히 다 속죄해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놀라운 속죄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짐승의 제사와 다른 점인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죄를 범할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렸지만 이제 우리는 그런 제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단 한 번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영원히 다 속죄했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다 그 속죄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한 번에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속해 버리셨다라고 하는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매일매일 우리가 짓는 죄를 매일매일 예수님께서 다 이미 속죄해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신, 예수님은 영원히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죄해 버리셨는데 그 영원히 속죄했다라고 하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매일매일 우리의 죄를 다 그때그때마다 씻어서 없애주시고 죄의 무거운 짐을 그때그때마다 다 짊어지고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8편 19절에 보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날마다 짓는 것입니다. 마음은 원으로 돼 육신이 약해서 날마다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날마다 죄로 말미암아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날마다 주어지는데 그리고 날마다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죄의 짐을 다 대신 짊어져 주시고 죄로 인한 모든 무거운 수고한 짐을 다 대신 짊어져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나의 죄의 짐을 대신 지신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까? 영원히 속죄하신 것,
그 위대하고 크신 은혜가 이렇게 날마다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죄짐을 지시고 나의 무겁고 수고한 짐을 지고 가시는데 내 생각 중에 부정적이고 어리석은 그런 것들을 다 날마다 주님께서 다 청산해 주시고 날마다 짊어지고 가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 마음에 슬픔이나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염려, 걱정, 근심, 낙심 이런 것들을 날마다 주님께서 다 짊어지고 가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 몸에 각종 질병들도 날마다 다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고쳐주시는, 주님께서 뭐 한꺼번에 우리를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우리를 다 고쳐주시는, 또 우리의 저주의 문제,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그런 개인이나 가정이나 생활이나 자녀나 사업이나 직장이나 범사 인간관계 모든 문제들을 날마다 주님께서는 다 대신 짊어지고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에 보면 짐승들이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서 사람의 죄를 속하는 죄물이 됐지만은 이 짐승들은 멍에를 지고 가든지 뭐 십자가를 지고 갔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속죄하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걸머지고 가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짐인 것입니다. 죄의 짐이 바로 십자가요, 죄로 말미암아 다가온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의 짐,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갑자기 짐이 탁 얹어지는데 그런 부정적인 생각의 짐이라든지 또 죄로 말미암아 다가온 마음의 불안이나 염려나 걱정이나 근심이나 두려움 같은 것도 큰 짐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건 그 십자가가 무슨 십자가냐? 그건 내가 져야 될 십자가인데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또 죄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질병, 각종 질병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런데 그 질병의 짐을 다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고 가셨다는 것이고, 우리 생활에 다가온 죄로 말미암아 다가온 저주의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고 가셨다. 그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죄의 짐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에 있어서 또 짐승의 제사하고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까?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늘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질 가능성이 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 죄질 가능성이 우리 속에 늘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갖고 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질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어디냐? 그것은 천국에 올라가야 우리가 죄질 가능성도 완전히 없어지고 완전히 성화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마음은 원의로나 육신이 약해서 알고 죽고 모르고 지은 죄 항상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로 말미암아 날마다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고 또 질병이 생기고, 그래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그러나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수고와 슬픔을, 위로와 평화와 안식을 이렇게 우리는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힘을 주셔가지고 내가 너한테 힘을 줬으니 너는 죄의 짐을 스스로 이제 지고 갈 수 있다, 그렇게 도와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의 짐을 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의 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무게보다 더 큰 짐인 것입니다. 그것은 영혼을 짓누르는 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체와 다른 것입니다. 물체와 영혼은 완전 차원이 다릅니다. 물체는 3차원이고 영혼은 4차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짐이라고 하는 것은 4차원에 있는 이 영혼을 짓누르는 짐이기 때문에 3차원 세계 온 우주의 무게를 다 합친 것보다도 더 무거운 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짐을 절대 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때 내가 너한테 힘을 주었으니 네 죄의 짐을 스스로 지고 가라, 그렇게 도와주신 게 아니고 예수님 스스로 저와 여러분의 죄의 짐을 지고 가신 것입니다. 또 죄로 말미암아 생긴 모든 문제와 저주와 질병의 짐을 예수님 스스로 짊어지고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너한테 이제 힘을 주었으니 너는 저주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저주의 질병도 네 스스로 고칠 수 있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저주와 질병들이 죄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절대로 짊어지고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대신 짊어지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것은 세상과 사람들이 도와주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과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도와준다 하더라도 내가 너를 도와주니까 네 문제 스스로 네가 해결해야지, 네 문제를 네가 해결해야지 누가 해결할 수 있느냐, 또 너가 앓는 병을 네가 스스로 고침받아야지 누가 대신 아파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 세상과 사람들이 도와주는 것은 그런 도움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닫게 되면은 예수님은 나한테 힘을 주셨어. 내가 무슨 죄의 짐을 지고 갈 수 있고 병의 짐을 지고 갈 수 있고 저주의 문제의 짐을 지고 갈 수 있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 스스로 내 죄짐을 다 대신 짊어지고 가시고 예수님 스스로 내 모든 저주와 질병의 짐을 다 짊어지고 가셨구나, 그래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의 도우심이 어떤 도우심인가 그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이 내 짐을 다 대신 짊어지고 가시는구나, 그렇게 믿는 사람은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되는 것인데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나한테 힘을 주시나, 그렇게 해서 내 스스로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내 스스로 병도 고칠 수 있고 그런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생각하고 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그래서 죄의 짐이나 죄로 인한 모든 저주나 환난이나 질병이나 고난의 짐은 이것은 우주보다 더 무거운 짐이기 때문에 절대 내가 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짐을 지고 가다가 다 쓰러진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 짐을 다 대신 짊어지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와 같은 안식을
얻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또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십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짐과 무거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쓰러진 상태에서 일어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에서 필요한 힘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지식의 힘을 말하고 권력의 힘을 말하고 자본의 힘을 말하고 돈의 힘을 말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우리 인생한테 필요한 힘의 본질, 참으로 필요한 힘은 뭐겠습니까? 그거는 그런 지식이나 권력이나 자본의 돈의 힘이 아닙니다. 어떤 힘이냐 하면 내가 쓰러졌을 때, 죄로 말미암아 내가 쓰러지고 있을 때 그때 일어날 수 있는 힘. 세상이 볼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시는 이 새 힘, 이 새 힘이 참으로 귀한 힘인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힘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새 힘을 받아서 매일매일 일어서서 나아가면 끝까지 인생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런 새 힘, 이 새 힘의 본질과 정체를 모릅니다. 이 힘이 어디서 오는가 모릅니다. 세상은. 그래서 세상의 불신자들은 죄로 말미암아 쓰러지는 것도 잘 모르고 죄로 말미암아 쓰러졌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힘을 주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데 그 새 힘의 정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저 구하는 것이 산을 뽑고 세상을 덮을 만한 그런 크고 위대한 힘인 줄 알고 그런 것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와 같은 크고 엄청난 말에게 힘을 얻었다 할지라도 죄로 말미암아 다 쓰러지고 죄로 말미암아 쓰러진 사람을 한 번이라도 이렇게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자랑하는 지식의 힘이나 권력의 힘이나 돈의 힘은 죄로 말미암아 쓰러진 사람 한 번이라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새 힘, 이것은 세상이 사모하는 크고 위대한 힘 아니지만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이렇게 세워주시고 날마다 이렇게 세워주시는 놀라운 힘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에 보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런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은 그저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는 힘인 것입니다. 새 힘인 것입니다. 우리 발을 위해서 곧은 길을 만들어서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해주는 그런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새 힘을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힘의 정체를 모르고 이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세상이 자랑하는 그런 지식의 힘, 권력의 힘, 부의 힘을 얻고도 죄로 말미암아 다 쓰러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 30절에 말씀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소년이 누구고 장정이 누구입니까? 바로 젊음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요, 젊은 청춘들이 추구하는 크고 위대한 세상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와 같은 세상의 힘을 얻었다 할지라도 죄를 이길 수가 없으니 죄로 말미암아 다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보다도 더 미세한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에 침투해서 몸 전체를 망가뜨리고 참으로 미세한 이 바이러스는 세균보다도 훨씬 더 작기 때문에 보통 현미경으로도 안 보이는 그런
이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무너지게 하듯이 죄라고 하는 미세한 이 바이러스는, 악의 바이러스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다 망쳐버리고 영혼을 죽이고 또 우리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우리 육신을 죽이고 저주를 통해서 생활을 다 파멸시키는 그런 무시무시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죄로 말미암아 지칠 줄 모르는 힘을 지닌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세상에 크고 위대한 힘을 얻은 장정이라도 다 넘어지며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날마다 새롭게 도와주시니, 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죄로 쓰러진 저와 여러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새 힘을 주시니,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크고 위대한 힘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세상을 만드신 힘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은 얼마나 섬세하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크고 위대한 힘을 섬세하게 사용하시는데, 그래서 어떻게 섬세하게 사용하시느냐? 날마다 순간마다 사용하신, 그래서 아주 세밀하게 섬세하게 사용해 주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나 성실하신 하나님이신지를 모릅니다. 에레미야 예가 3장 22절 23절에 보면 야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끝이 없다, 무궁하시다, 광대무변하다,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23절에 보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러나 크고 참으로 끝이 없는 그 인자와 긍휼을 하나님은 또 섬세하시게 매일 아침마다 저와 여러분을 찾아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신, 그러니 얼마나 성실하신 하나님이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성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성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할 때 성실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교역자들하고 같이 사역하는데, 저도 그렇고 우리 교역자들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지극히 작은 일에, 섬세한 일에 다 성도들 살피고 충성할 줄 알아야 크고 위대한 일도 할 수 있는 거지. 뭐 세밀하고 작은 일은 그냥 까먹어버리고 대충대충 넘어가버리고 얼렁뚱땅 넘어가버리고 뭐 눈에 보이는 큰 일을 뭐 해보겠다, 그건 다 엉터리 목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했지. 큰 것에 충성된 자는 지극히 작은 일에도 충성하다, 그런 말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 사람들한테 하신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 자기한테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에게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얼마나 세밀하시고 섬세하시고, 그래서 성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도 얼마나 섬세하게 도와주시는지.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느낌 하나, 생각 하나까지도 다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몸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두뇌와 사지백체, 오장육부와 이목구비와 피와 피부와 연골, 인대, 근육, 뼈, 점막, 관절, 임파선, 혈관, 신경세포, 호르몬, 일들이 하나하나 다 섬세하게 다 하나님이 챙겨주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문제도 문제의 원인부터 시작해서 결과까지 다 하나님께서 다 섬세하게 보살펴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그렇게 섬세하게 도와주시는 것이구나. 그렇게 딱 믿어버리면 그렇게 섬세한 도우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뭐 믿는다 하면서도 아,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무슨 뭐 내 생각에 뭐 미세한 것을 고쳐주시고 뭐 내 감정에 뭐 흐름 하나도 다 판단하시고 뭐 내 몸의 질병 하나하나 세밀하게 뭐 내 삶을 세밀하게 뭐 다 돌봐주시겠느냐. 그렇게 잘못 믿으면 그런 하나님의 세밀하신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새 찬송가 393장 1절에도 보니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작고 미세한 것 하나하나를 내 생각이나 마음이나 육신이나 생활이나 다 돌봐주시고 지켜주신, 그것도 한 번 떠문떠문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매일 아침마다 찾아오셨어. 에레미야가 고백한 것처럼 매일 아침마다 찾아와 주셔서 늘 어제나 오늘이 변함없이 그렇게 도와주신 참으로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시는 그런 놀라운 재료들을 이 세상에 꽉 들어차 있도록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부 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도구요 치료의 도구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최상의 악기가 뭡니까? 피아노입니까? 바이올린입니까? 무슨 트럼펫입니까? 뭡니까? 가장 최상의 악기는 사람의 성대라. 저는 가수들이, 성악가들이 노래하는 것을 들어보면서 감동을 느낍니다. 이야, 노래는 같은 노래인데 부르는 가수에 따라 가지고 감동이 다르거든. 그런데 그 성대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성대에서 이렇게 숨이 나와 가지고 그 성대를 진동시키는데 그 진동시키는 그 진동수가 약간 달라짐으로 말미암아 노래 들으면은 또 색다른 감동이 다가온단 말입니다. 같은 노래인데도. 이야, 참 어떻게 놀랍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분은 소리가 약간 허스키한데도 어떻게 보면은 그 약간 떨림의 진동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엄청난 감동을 가져다 주고, 그걸 보면 하나님은 참 놀라운 하나님이시. 이 소리의 미세한 떨림 하나를 통해서 내 마음에 색다른 감동을 주시고 내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구나.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게 있냐 하면은 불면증을 치료하는데 빗소리를 들어라. 그래서 빗소리를 들으면 불면증이 치료가 되는. 그래서 내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 빗소리가 주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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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르륵. 그 빗소리가요. 빗소리 진짜 딱 듣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그냥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전 잠이 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불면증 있는 사람은 불면증 약만 먹지 말고 이 빗소리, 유튜브 빗소리 그걸 들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료가 싹 우리 심령 속에 들어 잠을 편안하게 잘 잘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 빗소리 하나를 통해서도 우리의 불면증을 고쳐주시는,
좌우지간 이 우주에는 그냥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 주시고 치료할 수 있는 도구로 꽉 들어차 있는 것입니다. 요새 봄철이 되어서 산에 올라가 보면은 얼마나 미세한 색깔의 차이가 있는지 모릅니다. 이파리가 나는데 방금 새로 난 것은 아주 옅은 연두색, 조금 오래된 것은 더보다 짙은 연두색, 어떤 거는 초록색, 어떤 거는 진한 초록색. 그런데 그런 미세한 색깔의 차이가 어울려서 얼마나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는지요. 꽃도 보면은 빨간 색깔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빨간지 다 색깔이 다 다르고, 그 DNA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름다운 색상의 조화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물며 우리 마음의 생각에 어떤 부정적인 것, 또 내 마음속에 어떤 불안이나 두려움 같은 것, 그런 걸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시겠습니까? 다 고쳐주십니다. 우리 몸의 질병도 섬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칼로 수술해 주시는데, 말씀의 칼이 수술칼보다 1000배, 10,000배 더 세밀해 가지고서, 그래서 병원에 수술 받아도 못 고치는 그거를 하나님 말씀의 수술의 칼이 다 고쳐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주의 문제도 다 세밀하게 다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사람이 문제 해결하는 것 이상으로 완벽하게 전화위복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얼마나 크고 위대한 힘을 얻었는지, 그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갈멜산상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게 함으로써 그들을 다 이기고 그들을 다 기손 시내가에 가서 다 목을 쳐서 다 죽였습니다. 큰 대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협박을 듣고 그냥 마음이 약해져서 그가 로뎀 나무 밑에서 아이고 하나님, 이제는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렇게 했을 때 그 지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쳐주셨나요? 천사를 보내서 떡을 먹게 하시고 물을 마시게 하시고 힘을 차리게 하시고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 산 호렙에 이르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산 호렙에 딱 가가지고 굴 속에 딱 들어가 있는데 밖에서 그냥 광풍이 불어옵니다. 이 광풍이 얼마나 센지 막 바위가 다 부서지는, 이야, 그래서 이 크고 놀라운 광풍의 힘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겠거니, 그리고 딱 나가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막 온 세상이 다 갈라지고 쪼개지고 큰 지진이 나서 모든 것을 다 삼킵니다. 이야, 이 거대한 지진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고 나가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어디서 불이 나는지 큰 불이 나가지고 모든 걸 다 삼킵니다. 분명히 여기 하나님 계신 듯 나가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근데 엘리야의 마음속에서 뭔가 세미한 음성이 들리거든. 그 음성을 딱 듣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는 힘을 내라. 네가 해야 될 마지막 사역을 내가 알려주겠다. 아람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고, 예후를 찾아가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를 찾아서 기름 부어서 네 후계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고쳐주시고 최후의 사명을 주시고,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힘을 얻어서 마지막 사역을 잘 감당하고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날마다 성실하게 도와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도우심을 매일매일의 삶에서 받는 사람이야말로 피곤치 않고 고단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크고 위대한 힘을 얻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날마다 주님이 대신 죄의 짐을 져주시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새 힘, 이렇게 세워주시는 새 힘을 얻지 못하면 그런 사람은 인생을 절대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으로 보람차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크고 위대한 힘이 아니라 날마다 죄의 짐, 또 그로 인한 모든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고 우리를 쓰러진 가운데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새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남부럽지 않은 지식과 부와 권력의 힘을 지니고 있었던 다윗이 죄로 말미암아 쓰러졌습니다. 그가 무슨 죄를 짓고 쓰러졌으니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의 힘이나 부나 지식의 힘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오 주님이여, 당신이 나한테 주시는 새 힘이야말로 나를 이 쓰러진 가운데서 이렇게 세워주셨으니 저를 불쌍히 여기사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에게 새 힘을 주셔서 저를 죄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시편 51편 14절 15절에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다윗은 죄악 중에 주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그가 다시 일어나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로 말미암아 무거운 짐을 지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쓰러집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날마다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해야 인생 끝까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오늘 성공했다고 자만할 수가 없으니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잠언 말씀에 너는 오늘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 어떤 일이 너에게 일어날지를 모른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 매일 연속되는 삶은 날마다 늘 새롭게 필요한 은혜를 주님으로부터 일용할 양식을 얻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항상 흘러서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새 힘을 일용할 양식으로,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하나님 우리 평생 먹을 양식을 왕창 주시옵소서, 그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루하루 먹을 양식을 주시옵소서. 죄 가운데서 쓰러져 있는 나를 하루하루 아침마다 찾아와 주셔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일용할 양식, 새 힘을 주시옵소서. 또 오늘 하루 먹을 양식, 물질의 양식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늘 기도하고 나아갈 때 주님으로부터 참으로 귀한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인생 끝날까지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 찬송가 301장 2절 가사에 보니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몸도 마음도 우리는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몸도 마음도 연약하지만 새 힘을 받아 살았네. 크고 위대한 힘이 아니라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이것이 참으로 물을 붓는 것처럼 주의 은혜요, 이것이 족한 은혜로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이 세상은 사랑 없는 거리와 같고 험한 산길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피곤하고 곤비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으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주님 손을 굳게 잡고 인생 끝날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찬란한 영광의 면류관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복된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